예, 사사기 3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히위,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남겨두신 이 가나안 족속의 이름을 이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겨두던 자들이 어떤 자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시험해 보려고 이 자들을, 이 족속들을 남겨놨냐 이거예요. 자, 좀 따져볼까요? 블레셋 5방백과, 자, 블레셋 방백에 대해서 우선 얘기할게요. 이 블레셋 5방백은 누구누구가 있냐면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입니다. 자, 뭐가 있냐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뜻은 아스돗, 5방백 중에 첫 번째 방백이 아스돗인데 강하다, 힘이 세다, 난폭하게 행동하다, 압제하다, 파멸하다. 즉 힘을 가진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가진 자를 쫓을 것이냐 아니냐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힘을, 이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힘이 센 자를 의지하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또 다음이 가사입니다. 가사는 스스로 움직이다, 돌아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독립성을 얘기해요. 독립성. 하나님 빼놓고 내가 혼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자, 세 번째가 아스글론입니다. 아스글론은 저울로 무게를 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기 판단을 의지해서 사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을 하면서 사는 걸 얘기합니다. 다음은 가드입니다. 가드는 포도주 틀이라는 거예요. 포도주 틀. 이거는 포도주 틀이나 타작마당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이게 곧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단지파처럼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에그로는 뿌리 뽑다, 쓰러뜨리다, 힘줄을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근원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 복음의 세계에, 믿음의 세계의 근원을 망가뜨리는 것에 너희가 속을 거냐 이 얘기를 시험을 하시려고 이 블레셋 5방백을 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나안 모든 사람과, 가나안은 뭡니까? 왕처럼 살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자들을 얘기해요. 기독교 다니면서 왕처럼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십니다. 또 다음에 시돈 사람과, 시돈은 어장입니다. 시돈 어장은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이 안 돼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구원받을 영혼도 되고요. 구원받지 못할 영혼도 됩니다. 그때마다 달라요. 성경 읽을 때마다. 다음은 바알 헤르몬이에요. 자, 바알은 주인이고요. 헤르몬은 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처럼 꾸미는 걸 얘기를 해요. 바알 헤르몬은. 바알 갓이라고도 하고요. 자기가 바알 헤르몬. 자기가 바알을 믿어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기는 진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믿는 것들을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럴걸요. 자,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뭡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부터 하맛 어구까지. 하맛 어구는 뭡니까? 요새를 얘기해요. 요새. 그러니까 야, 우리가 믿는 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고 우리끼리 저 도덕적인 양심을 갖고 잘 살자. 이러면서 복음이 아닌 것으로 튼튼한 성을, 요새를 짓는 걸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뭡니까? 자기들의 성을 쌓는 거예요. 튼튼한 성을.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시위 사람이다. 이 얘기를 뭐냐면 레바논 산에 뭡니까? 레바논 산이 뭐예요? 헐몬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레바논도 시다라는 뜻입니다. 의인의 세계에 들어온 척,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온 척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산은 믿음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시위 사람이다. 시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할 거라는 거죠. 블레셋 다섯 방백과 더불어 가나안 족속하고. 시위는 뜻이 뭐냐면 울타리를 연결해요. 자기들끼리 보호막을 쳐서 연결을 하면서 샘의 머리를 파괴하고 세운다는 뜻이죠. 구원받을 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자입니다. 영혼들을 죽이는 자들을 얘기해요. 시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호리 사람하고 같아요. 호리는 뭡니까? 동굴 거주자. 동굴 거주자는 큰 바위, 그 바위산에다가 동굴을 파요. 이 성경에서 바위나 반석이나 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거기다 굴을 파고 사니까 하나님 밑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동굴 안에 들어가면 빛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어둠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영혼들을 죽이는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위 사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바위 밑에서 살아요. 동굴을 파가지고. 하나님 속에서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동굴 안은 깜깜해요. 빛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구원자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난 죄가 있다. 죄가 있는 게 맞아. 죄가 있는 게 맞아. 난 예수님 하나님 믿지만 난 죄인이야. 이런 자들이 들어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구원 못 받게 그 영혼들을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게 시위 사람입니다. 이들과 연합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둠 속에 갇혀 살면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4절.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12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시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자,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못 쫓아내게 한 거예요. 가나안은 왕처럼 살려고 하는 놈들이고요. 헷 사람은 공포, 두려움,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 아모리는 교만한 자들. 브리스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이런 자들입니다. 시위 사람 뭡니까? 하나님 믿는 척 하면서 영혼들을 죽이는, 지금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 시위 사람입니다. 현재 전 세계 기독교가 시위 사람입니다.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람들이 만든 평화와 평강을 얘기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만든 평강.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이방인 여자들을 얼굴이 이쁘니까 다 데리고 와서 사는 거예요. 하는 백성들이.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그러니까 사돈지간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결혼도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돈지간이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세라. 바알과 그 바알신의 어미가 되는 신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를 섬긴지라.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메소보다미아 왕은요,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메소보다미아가. 이게 시날 땅에 있는데요. 시날이 뜻이 두 강 사이예요. 강 사이나 뭐 두 강 사이나. 이 메소포다미아는 심판받을 자의 세계예요. 강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앞에도 심판이 있고 뒤에도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심판에 갇힌 자에게 이스라엘이 잡아먹히게끔 만듭니다.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뜻은요, 매우 악한 구산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악한 자가 누구게요? 사단마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단 마귀에게 파셨다라는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졌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대요. 8년. 숫자 8은 뭡니까? 할례, 구원을 얘기합니다. 자, 뭘 얘기를 하냐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는데 그게 구원받은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구원받았던 거.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보니까 구원받은 줄 알고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더니만, 사단 마귀를 섬겼더니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 사단은 내가 너한테 축복을 주고 너를 영화롭게 하고 굶지도 않고 행복하게 해줄게. 나한테 다 와. 이랬는데 막상 오면 어떡합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요. 또 살인하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속인 다음에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또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악사의 남편입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은 힘이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힘이시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그나스예요. 사냥하다. 그나스가 사냥하다는 뜻인데 어떤 자를 사냥하느냐? 그나스가 거짓 자들과 악한 자들을 사냥합니다. 그의 아들이 온니엘이에요. 하나님에게 힘을 공급받아서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칩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누구든지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야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성령을 안 받고는요, 기독교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사단 마귀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 성령의 검을 가진 거예요, 온니엘이. 그래서 사단 마귀를 치는 겁니다.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이 40년 동안은 평안했대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고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근데 온니엘이 딱 죽자마자 또 악을 행합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온니엘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기고 또 지들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글론을 강성케 했대요. 이 에글론은 누구냐면 어린 황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린 황소. 모압 왕 에글론, 어린 황소예요. 이게 어리다고 하는 건요, 분별을 잘 못한다는 뜻입니다. 황소는 힘이 세고 거친 일꾼을 얘기해요. 이게 분별을 못하는 자를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어떡합니까? 진짜 혹독하게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누구를 데려왔냐면 암몬 족속하고요,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왔대요. 아말렉 족속은 누굽니까? 아말렉은 영영이 내 원수가 되리라 얘기했거든요. 즉 영영이 사단 마귀에 속해서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입니다. 아말렉의 뜻은 골짜기에 사는 자입니다. 골짜기가 심판이라 그랬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해요. 이게 아말렉이 누구냐면 사단 마귀와 연합한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나 천주교 안에 있는 신부들을 얘기합니다.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종려나무는 풍요롭다,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세계를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18년을 섬겼대요. 여러분 18이라고 하는 숫자는 학대를 받은 후에 구원과 보상함을 받는 얘기를 합니다.
18, 18이라고 하는 숫자는 학대를 받은 후에 자기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학대를 받아야지 구원과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학대는 뭡니까? 괴로움, 고통을 겪어야 돼요. 학대 후 구원하고 보상하시다. 뜻이 그겁니다. 자,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제 너무 힘드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또 하나님 또 그걸 또 들으셔야 돼요.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여러분 이거 말 희한한 거예요. 자, 여러분 모압 왕 에글론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누구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에요. 희한해요.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은 옳다,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왼손은 거짓되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베냐민 사람. 게라는 뭡니까? 돌아다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돌아다니다. 나그네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진짜로 네가 의인으로서 옳게 내 앞에 있어라. 이게 베냐민 사람이에요. 근데 게라의 아들, 게라가 돌아다닌대요. 나그네 됐대요.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래요. 왼손잡이 뭐라 그랬죠? 옳지 않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오른손과 왼손이 반대 개념이에요. 오른손에는 순종을 잘하는 양들이 있고요. 왼손 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왼편에는 염소 때 고집 피우고 말 안 듣는 그런 자들이 있어서 왼쪽에선 다 지옥 갑니다. 오른쪽은 천국 갑니다. 근데 이상해요. 베냐민 사람인데 그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잡이 에웃이래요. 근데 그 에웃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연합하다, 할례를 함께하다, 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른손으로 비록 태어났는데 나는 왼손잡인 거예요. 옳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왼손잡이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연합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을 죽이려고 꾀를 내서 오른 다리에다가 양날선, 날선 칼, 좌우에 나리선 칼이면 양쪽으로 아주 날카로운 걸 얘기해요. 만들어서 우편 다리 옷 속에 넣었대요. 이 얘기 뭐냐면 에훗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길이가 한 규빗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한 규빗, 1규빗이 1규빗. 일은 여호와 하나님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편에 딱 서서 좌우에 날선 검이래요. 성령의 검이 어떻게 합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고요. 또 예수님이 뭡니까? 계시록에 보면 좌우에 날선 이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좌우에 날선 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심판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훗이 한 규빗 때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자기는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옳지도 않아요. 하지만 믿는 바는 뭐냐면 다리에다 옷 속에다가 그 칼을 숨겼다는 거예요. 우편은 뭐라 그랬죠? 옳다, 강하다 이거거든요. 우편 다리는 뭡니까? 이 다리는 방향을 얘기해요. 내가 가고 싶은데 다리로 다 가잖아요. 발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과 또 방향으로 그 옷 속에다가 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자, 에글론이 뭐라 했죠? 어린 황소라 그랬죠. 이게 분별하는 마음이 없이 힘만 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뭡니까? 암몬과 아말렉 자손도 끌어모을 정도면
힘은 센데 비둔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움직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에훗이 곡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자, 같이 곡물을 가지고 왔던 자는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그 다음에 길갈에서 다시 에글론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왜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 주신 곳이에요. 길갈이 돌이 굴러가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 들게 하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악과 허물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기억하는 곳이 길갈이에요. 즉 예수님 하나님 처음 만난 곳이 길갈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돌 뜨는 곳,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돌 뜨는 것, 돌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경용케 하라. 자, 다들 조용히 해. 그 다음에 모셔선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했어요. 둘만 남았습니다. 에글론하고. 왜냐, 비밀을 얘기할 것처럼 했거든요. 에훗이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가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다. 자, 힘은 센데 비둔하지만은 어리석고 분별도 잘 못하는 자가 어디에 있냐면요,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았대요. 여러분 얘기했죠? 지붕이나 다락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교만한 것을 얘기합니다. 교만한 것. 그러니까 교만 중에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 더위를 피하려고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대요.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아예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얘기할 게 있다. 그러면 모압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자기 신이 모압 신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가 믿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을 들이대니까 뭐야 하면서 일어난 거죠.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편 다리, 하나님이 힘이 있고 하나님의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드는 거예요. 칼을 빼들었어요.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칼자루도 뱃속같이 깊이 들어가니까 등 뒤에서는 칼의 날카로운 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가죽을 다 뜯었다라는 얘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심판 앞에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에훗이 다시 칼을 찔렀다 확 빼야 되는데 안 빼냈대요. 그 몸속에 박혀있도록 영원한 심판을 받게끔. 자,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빼놓을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에글론의 배를 찔렀어요. 그리고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다라는 건,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그 다음에 칼날에 엉겼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엉겼더라, 연합을 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글론에게. 심판을 당하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의 이마에 성령님이 도장을 찍고요. 심판받는 자들은 뭡니까? 또 예수님과 성령님이 도장을 찍는 겁니다. 심판받는 자에게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고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세 분이 똑같은 한 분의 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에서 하나라도 뺄 게 없습니다. 자,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고 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자, 에훗이 피해서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돌 뜨는 곳을 지나, 이게 채석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곳을 지났다라는 거예요.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스이라는 무성한 언덕, 수목이 무성한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자들이 많은 언덕, 구원받은 자들이 많은 언덕으로 도망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여러분, 이 에웃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자, 이 모압 땅을 치는 자들이 에브라임 백성들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자, 이게 뭐냐면 모압 땅은 강 건너 저쪽에 있고요. 이쪽에 이스라엘을 강압 쪽으로 이거 뭡니까 식민지를 잡고 있던 모압 군사가 이 요단강 이쪽으로 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그래서 요단강 나루를 딱 지고 오는 모압 족속들을 한 사람씩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모압 군사들이 힘도 세고 건장하고 이런데 전부 다 죽였다는 거예요. 1만 명이라고 1만은 많다라고 하니까 많이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에 30절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까 뭐라 했죠? 온넬이 저기 다스릴 땐 40년 동안 여러분 그 평안을 누렸다 그러고, 자 여기에 에훗이 모압을 물리친 다음에 80년 동안 태평하였다. 80년은 태평하다, 강건하다 이런 뜻입니다. 태평하였더라. 근데 이제 에훗의 그 다음에 사사가 일어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주 짧게 한 절만 나옵니다. 길게 안 나와요. 자, 에훗 연합한 자 후에 아낫의 아들이 나왔어요. 아낫은 기도 응답을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자의 아들 삼갈이 나왔대요. 이 삼갈은 누구냐? 술 따르는 사람입니다. 술 따르는 사람. 즉 하나님께 공손하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을 드리려고 술을 따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낫의 아들은 삼갈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즉 술 따르는 자예요. 왕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자, 소모는 막대기예요. 여러분 이 막대기가 어떤 의미냐면요. 레위기에 보면은 자, 양이 너희 재산 10분의 1을 나한테 드려라. 그러면 막대기를 두고 양들을 지나자게 했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10마리 할 때 그 10마리째 딱 걸리는 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저기 뭡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10번째가 다 이 막대기가 뭐냐면 잣대를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하심을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 애들이 저기 뭡니까? 매를 들면 막대기를 들잖아요.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하심, 진책함도 있지만은 잣대도 됩니다. 이 막대기가 1.8m 막대기가 있어요. 그걸로 한 자, 두 자, 세 자, 이게 측량 도구도 되는 거예요, 막대기가. 그래서 소 모는 막대기로, 소는 뭡니까? 일꾼을 얘기해요. 막대기는 자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해서 엉덩이 살짝 때려주면 방향을 틀죠. 인도하는 걸 얘기해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구별된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딱 요 한 줄만 나옵니다. 여기서 삼갈은 사사로서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사사 제대로 된 드보라 이후부터는 여러분 제대로 된 사사가 안 나옵니다. 자,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 구원하였더라 하면서 사사기 3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사사기가 재밌어집니다. 이제 세상 목사들이 한 번도 전하지 않은 얘기들을 제가 할 겁니다.
완전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딴판으로 저는 사사기를 풀이할 겁니다. 사사기가 뭐라고요? 사사기가 없어요, 성경에. 심판의 책입니다. 사사기는 원래 제목이. 히브리 말로도 심판의 책이에요. 누가 심판받을 자냐? 이거를 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사사기는 그냥 사람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하는, 성경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요. 머리에 돌만 들어있어요. 똥만 들어있어요. 그냥 심판의 책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사사기라고 이름을 줘가지고 사사처럼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고. 아니에요. 사사처럼 심판받을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영어 찾아보세요. The Book of Judg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판의 책이에요. 사사기는 이 한문 때문에 그런데요. 심판의 책이라고 적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사기라고 이름을 한 거는. 자, 다음 시간에는 4장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